2024년 3월 16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99번째 개송 제21장 여러가지 품의 다섯 번째 뗄나무 진마차꾼의 아들 이야기 네 번째 개송입니다. 항상 고다마의 제자들은 잠에서 일어날 때 잘 깨어있다. 그들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늘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개송에서는 붓다에 대한 마음챙김, 담마에 대한 마음챙김, 상가에 대한 마음챙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마음챙김으로 낮이나 밤이나 잘 깨어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네 번째 개송에서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거 개송 여기를 까야가타 사띠라는데 여기를 요 내용인데 여기를 수정을 안 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까야가타 사띠.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란 32가지 몸의 해부학적 부분에 대해서 또는 9가지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모습에 의해서 또는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의 구별에 의해서 또는 내적인 푸른색 가시나 등의 색개선의 기인에서 생겨난 마음 챙김이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이제 앞에서 우리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좀 덜 됐나요? 한번 다뤘습니다. 이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자주 나오고 하니까 오늘은 아예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부학적인 부분, 32가지 해부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아침에 보호 명상할 때 부정관 수행으로 피부, 살, 뼈 이 세 가지 이것에 대한 이제 부정관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아날라의 스님의 그 마음챙김 확립수행에서의 제안도 있었고 또 경전에서 32가지를 이제 축약해서 4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피부, 살, 그 다음에 피, 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는 빼고 피부, 살, 뼈만 이렇게 했습니다. 피에 대한 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몸에서 피가 난 것을 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몸의 부분으로 피부와 살과 뼈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9가지 묘지에서 버려진 시체는 실제로는 피부, 살, 뼈를 하다가 우리 몸에 있는 뼈를 관찰하면서 마지막 시체가 다 백골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하고 연결시키는 이러한 또 부정감 명상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시체의 모습을 관찰하면서는 죽음 명상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내적인 몸의 해부학적인 부분을 통한 부정관 이것은 버려진 시체를 관찰하는 것을 통한 부정관 명상 두 가지 부정관 명상이면서 둘 다 죽음 명상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죽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 명상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그거는 뭐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지간에도 올 수 있고 음식 한번 씹어 먹는 동안에도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는 그런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는 명상이지만 그렇게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의 구별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경전 내에서 보면은 그냥 소를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소를 해체시켜서 이렇게 내골이 벌판에 길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팔듯이 이 몸을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로 이렇게 펼쳐놓고 관찰한다. 그래서 이 몸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의 것도 없다. 이것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요소로서의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푸른색 가시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적인 푸른색 가시나라는 말은 푸른색 가시나는 파란색 이제 파란 색깔이 나는 자연에서의 물체나 뭐 꽃이나 또는 보석 같은 것 또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원판을 놓고서 그것을 내적으로 밖에 있는 원판을 놓고 자기 마음속에 그 원판의 색이 파란색이 떠오를 때까지 집중해 가지고 삼매에 드는 방식입니다. 새끼의 사선전까지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몸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그 예로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싶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가시나 등의 방법보다는 이 새끼의 사선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행법으로서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니까 경전에는 가시나 수행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선정을 이룬다는 그 내용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을 한번 쭉 봐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호흡이 있고 가고 서고 앉고 눕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알을 지니고 행동한다.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뭐 윗바사나 명상하고도 직결되고 물론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마타 윗바사나 양쪽의 토대가 되지만은 윗바사나 명상과 직결되는 그런 수행법이고 지금 이제 주석수에서 나타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내용은 요 4, 5, 6, 4, 5, 6, 7, 8, 9 밑에 있는 세 가지예요. 신체의 31가지 또는 32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기억 또는 관찰, 4가지 요소에 대한 관찰, 9가지 묘지에서의 관찰인데 요것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걸 가지고서 이제 4가지 선의 성취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이제 경전에서 보겠습니다.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 마찌마니카야 119번째 경전입니다. 마찌마니카에는 152개의 경전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서 요 앞에 바로 118번째 경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9번째 경이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이고 그 다음에 마찌마니카의 10번째 경이 사티파타나 수타예요. 마음 챙김 확립경. 요 세 가지 경이 기본적으로 마찌마니카에 들어있는 이 사티와 관련된 경전입니다. 그리고 대념처경 22번째 경전에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그것은 이제 염처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사성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유타니카야의 사티파타나 상유타 염처 상응이 또 염처 마음챙김 확립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로 이루어진 좋은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척의 경전 또는 마음챙김에 관련된 경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츠마니카의 세 가지 경전, 사티파타나 수타, 염척경, 그 다음에 아나파나사티 수타, 호흡 마음챙김경, 그 다음에 까야가타 사티 수타,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대념처경, 디가니카의 대념처경,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그 다음에 상유타니카야의 사티파타나 상유타, 염처상응 이 5가지 무리의 경전들이 사티에 대한 수행법인데 뭐 여러 가지 경전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전이 어떤 것이 선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수행 방법을 잡아도 기본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우는 마음 챙김을 닦아서 삼매를 이루고 사선정을 이루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육신통을 얻는 쪽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된 경전은 이게 기본적으로 염척의 경전에서는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에서만 나옵니다. 자,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스님들이 모여서 많은 비구들이 탁발에서 돌아와 강당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 공양을 끝내고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실과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스님들은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을 했던 분들이겠죠. 그리고 큰 이익과 공덕을 얻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각주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염초경에 신수신법 가운데서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들숨날숨 네 가지 자세, 네 가지 분명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이제 32가지 몸의 부위, 그 다음에 네 가지 근본 물질, 9가지 공동묘지 관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유타니카야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 여기 43번째 상유타가 사티파타나 상유타에 나오고 있는 내용과 같다. 청정도론 8장에 1에서 144에 아주 상세하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쭉 연결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이제 해걸음에 한낮의 홀로 있으면서 풀고 일어나셔서 강당으로 오십니다. 강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혼자 계시다가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강당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모였는가 하니까 이제 바로 직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 행해야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하고서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이 필요한 비구들이 있었겠죠. 아직 제대로 이 수행법을 듣지 못한 비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홀로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가부좌를 틀고 다리는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요것이 중요해요. 가부좌를 트는 것은 어려우면은 천천히 시도해도 되고 뭐 평자를 틀어도 해도 되는데 상체를 고추 세운다는 말 이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눈을 감아라, 손을 어디에 둬라 뭐 이런 내용들은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는 없습니다. 편하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보십시오. 손을 두는 것도 또는 뭐 눈을 감고 뜨는 것도 집중을 하려면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게 이제 윗바사나 하는 곳에서 또는 사마타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파리무캄, 사띠, 우파띠, 빼또와 이렇게 빨리어로 얘기하는데 이 전면이 뭐냐? 파리무카니까 입 주위라고도 하고요. 그냥 얼굴 앞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코끝에 호흡에다 집중하면서 앉는다라는 해석 하나와 그 다음에 주석수에서는 이전에 닦았던 수행 주제, 마음 챙김을 두고 수행 닦았던 것에 일단 거기에다가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수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이해하고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를 제가 아침 명상할 때마다는 몸의 자세를 관찰하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명상으로 연결해서 그럼 지금 내가 앉아있는 몸의 자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은 이제 현재 이 순간으로 마음 챙김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코끝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은 또 그것도 파리무카 입 주위에 마음 챙김을 두는 것과 연결시켜서 뭐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게지만은 한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하지만은 자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이게 숨을 빨리 들이쉬고 내쉬는 말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긴 호흡, 짧은 호흡. 이걸 길게 하라는 소리, 짧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호흡이 길 때는 긴 줄 알고 짧을 때는 짧은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고 공부 짓는다. 이때 온몸이라고 하는 것을 주석수에서는
호흡의 전 과정이에요.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 이것을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석쇼 얘기고요. 온몸이라고 하면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경험하면서 온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또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전 구조를 가지고 두 가지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이때 몸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몸의 작용이라고 주석서는 해석하고 있고, 몸의 작용이 편안히 된다는 말은 호흡이 더 깊어지고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네 번째 단계의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을 조절하지 않아도 호흡이 점점점 미세해지니까. 호흡 명상의 어려운 점은 하면 할수록 대상이 미세해져요. 사띠 마음 챙김이 더 예리해지지 않으면 대상을 놓쳐버려요. 그것이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생부터 닦았던 수행법이고,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삼매를 얻기 전에 닦았던 수행법이라 해서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그럼 호흡 명상만 닦았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명상을 다 닦았는데 호흡 명상이 삼매에 드는 주된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수행법은 부처님이 안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해보지 않고 당신이 완전히 체험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에 제시된 모든 수행법을 다 마스터하셨고 그 중에서 제자들한테 적절한 수행법을 일러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새 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새 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 세상살에 관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는 것은 쌍카파, 사라 쌍카파라는 말인데 사라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뜻이고 쌍카파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정사유할 때 삼마 쌍카파거든요. 나쁜 생각, 악의 해코지 하려는 생각 등 모든 감각적 욕망의 바탕을 둔 것들, 요것들 안 좋은 생각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죠?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면은 이거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빠르게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호흡에 집중하면은 생각들이 올라오는 이제 이렇게 돼요. 호흡에 집중할 때 생각들이 올라오면 이때는 빨리 호흡으로 돌아와요. 생각 이렇게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관찰해도 문제는 안 되지만은 호흡에 딱 집중하고 있는 마음 챙김이 계속 진행되는데 마음속에서 딴 생각이 팍 떠오르면은 이게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잠시 이 생각으로 빨리 이렇게 바뀝니다. 사티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한두 번 딱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바로 사라지죠. 그 생각들에 더 이상 연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는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고 생각에 대한 과거의 감정들을 같이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생활 속에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띠를 호흡에 두고 있다면 이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이 호흡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해가는 겁니다. 생각들이 안 일어난다고 안 했어요. 빨리 사라진다고 했지.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생각이 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생각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티 마음챙김 수행과 이 생각과는 이게 하는 뇌에서 작동하는 부위가 달라요. 사티는 있는 그대로
그 대상에 딱 포착을 해서 대상을 그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일이 연결되고 생각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요. 이거는 사띠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고 생각을 사띠를 두면은 생각은 빨리 사라지게 돼요. 좋은 생각이 만약에 일어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명상하는데 갑자기 떠올라요. 그러면 명상을 그만두고 보통은 그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상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쪽으로 물기를 주면은 관심을 두면 마음이라는 것은 미묘해서 관심을 두면은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도 그냥 생각 알아차리고 사라지게 하고 명상이 끝나고 나서 좋은 생각, 그때 일어났던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 하고 좋은 생각을 떠올리면 기억이 납니다. 안 날 수도 있어요. 꼭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나면은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또 일어날 만한 조건이 되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세속에 관련된 생각들, 이 생각들은 빠르게 관찰하고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좋은 생각들도 생각 한두 번 하고서 내려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세속에 얽힌 생각들은 빨리 내려놓는다. 세속에 얽힌 생각인 감각적 욕망에 의지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들, 뭐 먹고 싶다든지, 뭐 아니면 뭐 보고 싶다든지, 듣고 싶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라면 빨리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은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나파나사티로 삼매에 들면은 처음에는 근접 삼매가 들다가 그 다음에 본삼매로 들어갑니다. 아나파나사티만 가지고 본삼매에 들어가면 제4성까지 쭉 진행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호흡 명상하고 두 번째 네 가지 자세 행주자와 자, 갈 때는 가고 있다고 꿰뚫어간다. 여기 가고 있다라고 코테이션이 돼 있어요. 가찬또 가참이 띠빠자나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명칭 붙이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가고 있다라고 또는 이제 우리가 간다 또는 걷는다 걸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또는 서 있을 때는 서 있다 꼭 꿰뚫어 알며 명칭을 붙이는 방법 안 붙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배우는 곳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해봤는데 어느 정도 사띠가 강해지면요 명칭 안 붙여도 되지만 명칭을 안 붙이다가 정진력이 떨어지면 사띠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마시 방법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법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 자세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행주자와는 기본적인 자세고요. 다른 자세 취할 수 있잖아요. 누울 때, 누워 있다가 아니라 앉아 있다가 누울 때, 또는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뭐 등등등 뭐밥 먹고 모든 동작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대로 꿰뚫어 한다.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또 삼매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작에 대한 그 마음 챙김으로 삼매에 든다고 할 때 이건 어떤 삼매냐면요. 찰나 삼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삼매에 든다고 할 때의 삼매는 경전에서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매에 들어서 찰나 삼매에 들어서 핵심은 세속에 얽힌 재빠르게라는 생각들을 포함한 다섯 가지 덮개가 가라앉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삼매의 역할은 적어도 근접삼매든 본삼매든 또는 찰나삼매든 다섯 가지 덮개의 안정이에요. 욕망, 분노,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의심, 요것들이 가라앉는 게 산매에 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걸으면서 또는 서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동작을 취할 때마다도 산매가 이어집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요, 이제 일행산매라고 해요. 일행산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이제 동정일여라고도 합니다. 동정일여라는 말은 화두에서 가나선에서 하는 말인데 화두가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가나선은 삼매 수행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선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수행 방법도 그래요. 근데 가나선을 통해서 삼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화두에 대한 삼매. 그때 삼매는 근접삼매나 근접삼매가 아니라면 찰나삼매의 힘입니다. 근데 대상을 여기서처럼 호흡이나 네 가지 자세, 우리의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화두라고 하는 관념을 든다는 거죠. 화두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요.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지.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일상의 모든 동작들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지내고 똑같이 삼매에 든다. 이것도 일상의 동작들을 하면서 삼매에 든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동정이려와 같은 그런 찰나삼매를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관찰 발바닥으로부터 위로 머리털로부터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게 피부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이제 반조한다. 반조는 숙고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머리털, 몸털, 손발톱 내지 이제 마지막 오줌이 있다. 그 중에서 살갗, 살, 뼈 이 세 가지, 피부, 살, 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관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똑같이 이것도 삼매에 든다 나오고 네 가지 근본 물질 몸이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간주한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네 가지 근본 요소는 충정도로 11장에 이제 27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 같다. 백정이 소를 해체해가지고 하나하나 부위를 파는 것과 같이 소는 사라지고 소 고기만 남아있잖아요. 이 몸을 해체해서 지수화풍으로 해체해보면은 내 몸이라는 관념은 사라지고 지수화풍에 네 가지 요소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삼매에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동묘지 관찰.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자신의 몸과 그것을 비교해 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죽음 명상과 이제 부정감 명상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새나 개나 동물들이나 벌레들이 파먹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힘줄이 얽힌 채 흩어져 있고 쭉 마지막 단계로 가면은 9번째 이제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가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골이 되어 뼈 무더기가 된 것을 보고 이게 가루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해야 될까요? 해를 넘기면은 적어도 한두 해는 넘겨야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부정감 명상을 공동묘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해 마음 챙김을 닦는다. 자, 여기에 들숨, 날숨, 자세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혐오를 마음에 잡돌이함. 혐오는 이제 32가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이라는 14가지 형태의 몸의 관찰이 끝났다. 이 중에서 들숨날숨과 그 다음에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 이 두 가지만이 본삼매에 든다. 들숨날숨은 제4선까지 들고요. 그 다음에 부정과는 이제 초선까지만 들어요.
공동무주의 관찰은 우요맘을 관찰함으로 서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12가지는 근접산매에 두는 명상주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명상도 근접산매에만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선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네 가지 선.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갖춰서 머문다. 여기에 방법은 앞에 방법인데 이 네 가지 선을 얻을 수 있는 이 경전에서 말하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아나파나사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석서에서는 네 가지 이 색계선을 얻을 때 푸른색 등의 가시나를 닦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색 등의 가시나를 닦아서 가는 방법도 있다. 근데 가시나는 내 몸에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푸른색이라면 특히 파란색, 우리 몸에서 파란색이 나는 부위가 있나요? 어디 부딪혀서 멍들면 파란색이지만 그 외에는 몸에서 파란색 나는 거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파란색 가시나를 대상으로 한 손정을 닦았다는 뜻은 가시나라는 원판을 만들고 그것을 익힌 표상, 닮은 표상으로 마음 안에서 표상을 만들어서 니미따를 띄워서 수행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노련한 때밀이나 조수가 금속대야 목욕 가루를 가득 담고서는 물을 알맞게 부어서 익히면 목욕 가루 덩어리에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네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몸을 흠뻑 적신다. 초선의 경험은 이 기쁨과 행복으로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행복감으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초선정 닦으면 행복,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본산매를 닦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윗바사나만을 닦는 분들은 찰나산매로 이 경험이 일어납니다. 본산매처럼 오래 가지는 않지만 찰나산매로 이 초선의 이 경험들이 일어나면은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모든 동작 속에서 찰나삼매가 이어지면서 이 기쁨과 희열과 행복감이 꽤 오래 가요. 제 경험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 것 같아요. 찰나삼매의 경험에 의한 이 초선과 유사한 경험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갔고, 제2선은 이제 희열이 더 깊어졌고, 이게 초선과 이선의 찰나삼매는 거의 비슷합니다. 쭉 이어져요. 여기서는 이제 더 깊은 희열과 행복이 가득 차고, 그다음에 제3선에서는 희열이 사라져요. 근데 희열이 사라지는 데까지 한 열흘 정도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몸에서 행복감이 생겨나요. 이것은 한 일주일에서 이것도 일주일 정도 갔어요. 윗바사나 할 때 제가 91년도에. 그리고 지나니까는, 그러니까 한 2주에서 한 3주 좀 못되게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정심으로 가더라고요. 제 사선에서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지고 이게 이제 이른바 사념청정의 단계인데 우페카 사티 파리수티 이 단계에 가면은 평정심만 유지가 돼요. 행복감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이 평정심이 깨지지 않습니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까 하고 돌아봐도 무슨 일을 해도 안 깨져요. 눈 떠서 잘 때까지 안 깨져요. 잠잘 때는 그냥 잠드니까. 잠잘 때도 안 깨져 있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지냈다면 잠잘 때도 평온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니까 잘 때는 내버려 두고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쭉 이어져요. 이게 한 달, 보름쯤 되니까 이 상태가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띠나 또는 이 알아차림이 더 선명하게. 그래서 이걸 성성적적한 상태가 바로 이 사선정의 상태에 유사한 상태인데 이제 윗바사나로도 성성적적의 상태를 맛볼 수 있고 가나선도 화두를 들어서 이 상태가 되면은 화두가 뭐 무슨 일을 해도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성성적적의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태들은 유사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향상에서는 명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음 챙김을 닦으면 명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와 마음으로 다른 것을 만드는 신통, 6가지 신통지와 6가지 명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면 윗바사나 지혜가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통지들이 열리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닦지 않으면 마라에게 기회를 준다. 마음이 번뇌에 물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한 사람은 마라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마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 소년이 성 밖에서 혼자서 삼보에 대한 나무 붓다 쌓음으로써 이제 야차들이 보호했지만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있어도 야차들이나 마라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한 사람은 신통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현시킬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통지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이익은 싫어하고 좋아함을 극복한다.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 추위, 더위, 목마름, 배고픔 등등의 몸에서 일어나는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한다. 참아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수행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쾌한 반응들에. 그 다음에 네 가지 선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신족통. 어디든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천이통. 하늘 사람의 천인들의 귀를 얻게 돼서 듣게 되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게 되고 숙명통.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천안통. 멀리 있는 것을 천신들처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진통을 이루어요. 이게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마지막 목적이죠. 마지막에 아란이 되는 길로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반복해서 실천하고 닦고 거듭거듭 행하고 하면 이제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전을 전체를 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푸른색 가시나에 대한 얘기, 청정도론 427쪽, 전재성 선생의 번역의 425쪽에 어떻게 푸른색 가시나를 닦는가 하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푸른 꽃이나 천이나 푸른색 광물에서 표상을 취한다. 그리고 이 표상이 이제 밖에 있는 표상, 준비 표상이고 이 표상이 마음속으로 이제 푸른색 하고서 마음속에 완전히 닮은 표상이 나타날 때까지 수행한다. 이 닮은 표상이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표상이기 때문에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넘어간 이 표상을 내적인 푸른색이라고 이렇게 주석수에서 설명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구절만 갖고 와서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길었네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쭉 보느라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명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부타누사티나 자해명상을 빼면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도 명상과 그 다음에 독송과 아침 경전산책 길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 또 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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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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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